우리 한 분 한 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성경은 인생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무하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잘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때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인생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빠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이가 인생의 속도래요. 저는 몇 킬로일까요? 제 나이 다 모르시죠? 저는 45kg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98kg 권사님들도 계셔요. 아이고 100kg 다 돼가셔요. 속도가. 어떤 분들은 83kg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주여 이 키로수가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까? 점점 한 주가 빨리 돌아오죠? 어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인생의 속도가 빠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급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나가서 우리가 안개가 핀 거를 쫙 보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꽉 낀 날이 있잖아요. 야, 안개 심하다. 그런데 이 안개가 어때요?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싹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개 같대요. 순간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 나한테 있어서는 가장 젊을 때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감사하고 복되게 사셔야 되고 기쁨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밥을 먹을 겨를이 없었대요. 빵 먹을 겨를도 없다. 그 정도로 바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저물 때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루 종일 감당하시고 그제서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 미명에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네? 31, 2, 셋. 네, 맞으셨어요. 33살에.
33세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사셔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면서도 사셔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시간을 쪼개서 사는 것. 그래서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강석규 박사님에 대해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95세가 됐을 때, 몇 살이요? 95세가 됐을 때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아니, 95세면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95세 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3세까지 계속 공부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65세 때 은퇴를 했는데 95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이분이 그냥 어영부영 살았대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놀고 뭐 이러고 살고 싶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95세가 됐는데도 자기 정신이 또렷하더래요.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30년의 인생을 낭비했나? 그 생각이 들면서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5세 때 쓴 글이에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해 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이젠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은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에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95세 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30년의 세월을 그냥 지낸 게 너무 아까워서.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몇 살부터예요? 60부터잖아요. 근데 인생은 95세부터래요. 아직 많이 남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때가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고난의 파도가 다가와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파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정말 착한 분이셔요. 눈물도 많고. 그런데 이 집은 자녀가 문제예요. 아이가 도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자꾸 훔쳐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얘가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경찰서를 몇 번을 가셨어요. 저도 한번 와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 안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자녀 때문에. 자녀가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20대의 젊은 나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이분이 이 관절 쪽을 수술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관절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갔는데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게 심장 쪽을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20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얼마나 오열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 고통, 자녀를 먼저 보낸 그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시련이죠.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마다 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도 큰 풍랑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길이에요. 그때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피곤하신 예수님이 갈 때 바다가 잔잔해야죠. 어떻게 피조된 바다가 주님이 타신 이 바다 배를 덮으려고 풍랑으로 일어났냐 이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광풍이 불게 하시고 파도가 일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냐? 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에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인생 잘 산다고 살아왔는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련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바라보도록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도록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면 어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편안하게 그냥 비행기 타고 쑥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안 거치고 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앞에 홍해가 있게도 하시고 또 가다가 이 광야 모래벌판이 있는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이고 짐승들이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고통의 이 광야를 걷게 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람과 제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기가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계속 대천 해수욕장을 뭐 매년 휴가 때 이렇게 갔다 오곤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하루는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수영을 하러 갔어요. 튜브를 하나 빌렸습니다. 저는 몸매는 이래도 수영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영을 하고 집사람은 튜브를 타고 이제 제가 탁 이렇게 밀어주고선 깊은 바다까지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영을 하는 게 재밌으니까 얕은 곳으로 갔다가 헤엄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이 튜브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딱 끼고 튜브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없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바꾸고 그리고 수영을 해서 튜브로 해서 수영을 해서 오려고 이제 자세를 바꿨어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제가 수영을 하고 갔는데 펑당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집사람이 빠졌어요. 그 바다 깊이가 제가 182cm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깊어요. 그러니 집사람은 발이 안 닿죠. 근데 막 난리가 났어요. 살려달라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저만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래가지고 막 다시 빠르게 수영을 막 해가지고 가서 집사람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튜브를 또 저로 날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튜브를 가지러 가는데 저를 막 잡는 거예요. 저 튜브 자기 살려달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뿌리치고 얼른 가서 튜브를 갖고 와서 튜브에 얹혀서 튜브 끌고 와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느꼈겠죠. 그 깊은 바다에서. 얼굴 색이 어땠는지 아세요? 새까매요. 와,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집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 얼굴이 새까매져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생명의 경각에 놓일 때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었대요, 지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부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배 뒤쪽 편에서 그냥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아니 그렇게 광풍이 부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셔가지고 못 깼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배에 가득 찼다는데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누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잠을 청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주님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무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었잖아요.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 배에 대해서도 잘 아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광풍 앞에는 두려운 거예요. 이 광풍이 큰 광풍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깨웠을 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도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 일던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자연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연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보이신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파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진짜로 기도로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계십니까? 맡기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심에 바다가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복음을 전하고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이 기회예요. 내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련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모든 염려들,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그 두려움과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